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예상치 못한 가족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 또 사업의 실패와 같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모험 추구형입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리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제가 여기서 한번 나눴던 최근 저희 아버지의 위암 소식 수술도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처럼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오늘 1절에서 그의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잠깐 계속 띄워주시면 1절 말씀은 원어와 말씀 순서가 동일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확신의 고백은 환경에서 나오질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저 요즘 정말 쉴만한 물가에 있고 정말 출근할 때마다 푸른 초장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지금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리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나를 필요한 것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출발절입니다. 그치만 부끄럽지만 우리는 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참 이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은 야, 주님 정말 이번 프로젝트 정말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지만 회사 프로젝트가 나 없이는 돌아가질 않고 나 혼자 이 프로젝트를 야근하면서 맨날 하고 있다면은 주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 혼자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고 안 믿던 가족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시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건강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이 약화되거나 혹은 질병을 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환경에 흔들립니다. 물론 다윗도 환경에 흔들렸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다윗의 탄식과 절망이 담긴 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에서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광야에서 예전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광야의 때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 광야에서 내가 요즘 왕의 자리에 오래 있어서 내가 깜빡했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셨지. 주님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주님은 매일 나를 건지셨고 내가 누울 곳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지.
이게 오늘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고백입니다.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계속해서 주어가 그분입니다. 그분,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내 쉴 때와 쉴 만한 곳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양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통제 아래에 우리는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걸 투자하고 이걸 준비하고 하면은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 조금 더 윤택해지겠지,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양의 하루 스케줄을 우리가 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보면 압니다. 저 양은 오늘 좀 운동을 쉬어야겠다. 저 양은 때가 저렇게 많고 기생충이 많은데 아프겠지만 오늘 저 때를 다 밀어버려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마음 상태, 가야 할 곳, 다음 단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3절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를 고백하던 다윗은 4절에서 갑자기 다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양이 목자를 떠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버렸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목자는 여전히 양을 인도하고 있고 양은 여전히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양이 어떻게 내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목자가 없을 때 이렇게 튀었다가 길 잘못 들어서 만난 골짜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만난 깊은 어둠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기도 제목도 친인척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는 친인척도 있고 가족의 구원 문제를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가끔은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 가끔은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는 목자가 나에게 침묵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는 제 상황에서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보이지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최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년여간 이 프라미스를 사랑했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캠퍼스를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 2주가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강한 부담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곳이 첫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는 목사님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보면 익숙한 환경은 아닌 좀 불확실성의 미래가 보이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선한 목자로 소개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삶을 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도 충분히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양인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목자의 함께 하심을, 이 목자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솔직히 푸른 목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 절실해지게 됩니다.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골짜기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씀 한번, 영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은 목자,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라고 지칭합니다. 1절에서는 The Lord, 2절에서도 He makes me, He leads me, 3절에서 He refreshes me. 계속해서 그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나를 눕히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표현이 바뀝니다. 4절을 보면 3절까지는 그분이었던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당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You are with me. 예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색해서 주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you, 당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는 그분이었던 하나님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당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더 어두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앞선 성경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 광야에 도망쳤지만 광야에서 그는 매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까지 갖추게 됩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캠퍼스를 이동하시면서 제 마음에 슬픔과 강한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목장과 잔잔한 물가보다는 저는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골짜기에서 기도하는데 2주간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주님, 제발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두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목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우리 공동체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셨구나. 또 제가 목자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전 교회에 만난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요즘 사역 잘하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 저희 공동체 이런 상황입니다.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교역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맨 앞에 있는 양이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역자는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따라가야 하는 양이 되어야겠구나. 이 두 말씀을 통해 깊이 감사가 되었던 것은 목사님이 부재하시다고 우리 공동체의 목자가 부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우리 공동체의 목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도 목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가야겠구나. 그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잘 따라가야겠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낙심과 부담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즌을 이루어 가실 주님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두려움보다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골짜기지만 다윗은 골짜기를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다윗이 이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는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골짜기와 깊은 어둠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만큼 찾아오기도 하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이 모든 골짜기를 즉시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골짜기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골짜기는 비록 우리는 처음 만난 골짜기지만 예수님에게는 처음 만난 골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골짜기가 너무나도 익숙한 골짜기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부재하시게 되며 지금 당장 목자가 부재한 것 같으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을 통해 프라미스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기에 저는 한 마리의 양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맨 앞에서 따라가고 분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새로운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 프라미스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히 만나고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두 문장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2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종은 그 순간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상황에 휩쓸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선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목자가 부지한 것 같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 가운데 눈을 밝게 열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오늘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감동하는 도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 눈을 밝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나오지 우리 모든 분주함과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낙심함을 주님 모두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고 전신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선하고 전신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만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의 건강 문제와 질병 문제, 해결되지 않은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구원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이 가족의 건강 문제 앞에, 재정의 문제 앞에, 또 가족의 구원 문제 앞에라는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서 있지만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가족의 건강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래 기도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이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져있는 친족이 있고 주께서 사랑하신 나와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족의 기쁨 얻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라는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간증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얻어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지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당신을 드러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때로는 평야 같고 때로는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이미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최고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비전헌금은 베네수엘라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때까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기억하며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의 길을 따라가며 당신을 닮아가며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내 삶의 평안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프라미스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온전히 붙들려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